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에게 큰일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예 하거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한 번씩 오셔서 설교하실 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그것도 마땅히 아멘 할 일인데 아멘 안 하면 뭐 설교하는 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더 정확히 길어서 좀 줄였는데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되면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인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세상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여기 아멘이라는 또는 뭐 예라는 반응이 전혀 없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예, 오늘도 날이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다 노아 언약하고 한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실은 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꾸만 복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을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 말하는 복을 하도 말하다 보니까 좀 반대 방향으로 그런 복이, 그것도 물론 복인데도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복이 좀 이원화되어질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밥 한 숟가락, 그 반찬 하나조차도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말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물론 신약에서의 복은 개념은 달라집니다. 신약의 복의 개념은 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서 굉장히 어색해서 얼굴 갑자기 당황하시는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복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니까 그건 엉터리 복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 걸려서 죽기 전에 그 신부에게 질문했던 내용들과 신부의 답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은 사람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가짜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 좋게 답을 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 재벌 회장이 자기가 폐암 걸려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고민하는 거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 신이 과연 있는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럼 이병철 회장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 이병철 회장의 복이 무엇일까요? 재벌 회장 된 게 복이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늙었을 때 나를 누가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 돼도 10년 더 살면 내 재산 절반 줘도 내 재산 절반 10년 안에 벌어낼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럼 재벌들은요, 돈이 보인대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돈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10년만 더 살면 그보다 더 벌 수 있으니까 10년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과연 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쭉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새해라고 사람들이 막 송구영신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옛날 무거운 것은 다 벗겨버리고 새롭게 맞이하자. 그럼 왜 그런 마음을 먹느냐?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결국 사람들은 복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송구영신이라는 의미가,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주님 앞에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이런 자세로 송구영신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송구영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흘러가 버리냐면, 지난 한 해에 내가 잘 못한 것을 어떤 기도나, 그래서 꼭 이렇게 해요. 물론 안 그러는 데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송구영신 해볼 때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송구영신이 이렇게 합니다. 11시 반부터, 그러니까 새벽
예, 1시, 그러니까 30분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11시 반부터 30분. 그렇게 왜, 때로는 뭐 저녁 11시부터 그 새벽 1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예배 안에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안에 있으니까 작년 한 해도 다 이걸로 하나님 봐주시고 올해 한 해도 이 1시간, 첫 시간 함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 예배 시간 속에 있겠다고. 그거 미신입니다. 그게 날과 시간을 지키는 미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거나 또는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거나 주의 영을 받은 우리가 주의 성령 인도를 따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일요일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전에서 전기 보는 사람 일요일 일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한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하다가 한전 그만두고 장사해가지고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가 주일날 만약에 일을 한다면 나는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요일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주일 성수 못 했다면서 수요일날 예배 안 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시간과 날에 얽매여 있는 거죠. 날과 시간에 붙들리는 그게 미신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 시간 믿고 날짜 믿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의 복이 무엇이 있느냐를 이제 12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 사도가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인들 보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할례 받았고 율법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거 타락이에요. 이거 부정함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에 대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곳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이란 게 뭔지를 알고 나서는 율법에 자유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이게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무율법자가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유자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 나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가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김집사,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못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가는 모습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약한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제 상담한 경우 이런 경우를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하냐면, 저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그 뭐 겸손해 사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에 앞선 사람이라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당신보다 더 약합니다. 이래 나와야지. 그거밖에 못하느냐 하면 이건 이미 이 사람은 뭐 아래 들어있는 거죠?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법 아래. 약한 자에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여러분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같이 낮아졌고 이방인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저를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그들께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은 바울이 특별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특별히 병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처음부터 육체가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그전에는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별로 건강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 어느 정도로 육체가 약했느냐, 육체의 질병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래서 사람을 딱 보니까 딱 시험에 들 만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번 물어보죠.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래를 이렇게 통 옆에 뱉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힘들어 그것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다가 콜록콜록 기지면 가래 탁 밭아놓고 타고토에 밭아놓고 또 설교한대요.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좋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좋겠죠. 저도 옛날에 폐결을 앓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초기 단계에서 약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만 몰랐죠. 아, 지금 목사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딱 볼 때는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지고 흉측한 사람이 좋아요. 예? 지금 바울이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에는 아주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에는 은밀하다 해서 어떤 사람은 말이 은밀한 것을 간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 그래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 버글버글 먹고 잡아집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깨가 또 설교하고. 진짜 시험 들겠죠. 시험에 들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고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안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남상계 목사님 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든지 하여튼 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막 일그러졌을 것이다. 온갖 이제 추측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질병, 즉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심지어 사탄이 주는 가시라 그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내 잘 먹고 잘 사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참 방해가 되니까 내 이 육체의 가시 좀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네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네가 자고할까 싶어서 네 가시를 그대로 두노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제서야 압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를 제가 그만두고 이제 새로 목사를 하나 뽑는다 합시다. 그럼 이력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독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에게 자립하고 이렇게 되면요, 막 박사학위 줄줄이 온단 말이죠. 한 5, 60통 이렇게 쭉 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뽑을까요? 뽑을 때에 바울 같은 사람 뽑겠느냐 이 말이죠. 딱 보니까 시험에 들만해요. 아이고 저게 하나님의 전능한 복음을 전한다면서 아이고 네 꼴이나 좀 고쳐라, 네 병이나 좀 고쳐라,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이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이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좀 말도 좀 잘하고 좀 이렇게 요즘 말하는 그 스펙도 좀 화려하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도 좀 받고 이래야 야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멋있어 이래야 되는데, 이 바울은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좀 잘 나갔어요. 유대 율법사에서 잘 나갔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건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 사탄의 가시를 제거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영접했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시험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참 놀랍죠. 어느 정도의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져야 되는 사람 딱 봤을 때 시험에 딱 들겠어요. 시험에 딱 들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중매를 해서 뭐 요즘 연애 많이 중매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이제 중매를 했는데 남자가 또는 여자와 남자에게 중매 선보러 왔습니다. 선보러 딱 왔는데 이게 완전히 시험에 들만하면 계속 교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험에 들만해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뭐 하여튼 요즘 말할 때 요즘 뭐 연말이라고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 다 상 받는 사람도 훌륭하고 멋있고 잘난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 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흘러덩 벗고 나가지고 그 청년들, 이 남자 청년들 이렇게 저 유혹 들게 만들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옷이나 제대로 갖춰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담하며. 예.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 시험에 들 만한 그 육체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접을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그래서 예수같이 영접을 했대요.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멋있고 잘나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복음 자체가 기해서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병들었든 얼굴이 일그러졌든 뭐 병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당신이 전해주는 그 복음 때문에 기뻐서 환영하는 것,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뭐였다고요? 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런 뭘로 복을 받고 맞이를 합니까? 얼굴도 이그러지고 직업도 형편없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 이유 때문에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나중에 사위 볼 때 한번 봅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중간에 일하면 꼭. 어떻게 자기에게 좀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진짜로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잘합니다. 우리 같은 청년에 있었으니까. 그럼 같은 청년에서 결혼했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키가 자그마한 좀 장애가 있을 정도로 장애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자매하고 결혼하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만약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그 자매 결혼하라면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권을 주님께, 우리가 주권이 주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주님께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싫고, 이 사람 키가 커서 싫고, 이 사람 직업 때문에 싫고, 이 외모 때문에 싫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됐다 싶어서 딱 만났더니 그 사람 평생 고생합니다. 그 사람 만나갖고. 웃는 사람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좀 바보 같지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이거요, 저 청년 때 많이 경험했어요. 저 전도세 때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남자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어떤 자매가 믿음 하나 보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조건 안 좋고 저 조건 안 좋고 외모 보고 따지고 이렇게 골라가 딱 다시 결혼했더니요, 그 사람은요, 다른 애인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진짜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이혼했어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요?
환경, 조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60, 70 되시면요. 저는 나이가 뭐 이제 60, 70 안 됐습니다만은 한 60, 70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이 60 넘어보면요. 배웠니나 안 배웠니나 똑같다면서요. 한 70 되면요. 산이나 죽은이나 똑같다 그래요. 그 별거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복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거죠. 바울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딱 보면은 아이고 저게 복음 전한다고 저게 천국을 얘기한다고 네가 전한 천국 가기 싫다 그 정도로 시험에 들 만한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15절 끝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눈이라는 것은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이요. 그래서 신체 상해 진단을 할 때 제1급 1쪽 1항이 뭐냐면 양안실명입니다. 양다리 떨어지고 양팔 떨어진 것보다 더 양다리 양팔 다 잘라진 것보다 제일 먼저 장애 등급을 매길 때 양안실명을 제일 먼저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중한 눈까지라도 빼서 누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바울에게 줄 수 있다. 할 수만 있었으면 여러분 했을 것이라. 이걸 보고 아마 눈에 안질이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을 하면 뭐 디모데나 밑에 조수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이것이 바울의 편지라고 하기 위해서 밑에 큰 글씨로 써요. 눈이 굉장히 나빴겠죠. 그래서 큰 글씨로 쓴 것을 보아라. 이렇게 했듯이 눈이라도 빼요.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뭐 다 간이라도 우리 흔히 간이라도 빼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교제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을 지금 배척하는 거예요. 바로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죠.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 안에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다 무너지거든요.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기분이 좋은 사람은 그 정말 자기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세상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건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주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좋아요. 근데 겉모습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싫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겉모습 꾸미는 사람 있어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겉모습 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힘없고 능력 없을 때 교회 와서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 박사 되면 되잖아요. 기도 누구보다 오래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천만에요. 신령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멋있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 교회 토요일 와서 막 찬양 연습하라 막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얘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토요일 날도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주일 날도 이렇게 봉사하네. 그런 아이가 그 재미가 있대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만 이렇게 폼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멋있어지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걸 두 가지 다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들도 그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에 자랑거리 있는 사람들요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인정해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합니다.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부숴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아무 율법 행함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만 의롭다를 받은 이런 기쁜 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뭘 전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도 행하게 되고 율법의 이런저런 조건도 지켜야 된다.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꼴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노? 전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좀 전도가 되지. 바울처럼 그래가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바울은 전도 많이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바울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다 떠났어요. 아시아에 누구도 나를 떠났고 누구도 나를 떠났고 나한테는 누가만 남았다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처음에 복음이 좋아서 덜컥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자랑거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재미가 뭡니까? 자랑거리 찾는 재미예요. 자랑거리. 아이고 당신 사업 성공했군요. 아 당신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군요. 이런 자랑하는 재미로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자랑이 다 무너져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랑거리를 없애니까 기분 나빴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처음에 듣고 좀 좋아했는데 야 이거 은혜라 은혜라. 여러분들이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은요 처음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근데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좀 갈등이 있다가 이것이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거든요.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나중에 다 빠져나가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난 그래도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다 빠져나가게 되면요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교회 다니냐니 표가 안 나요. 그럴 때 거짓 선생이 싹 이러면 내 붙었습니다. 보세요 집사님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멋있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아진 나의 자아상 예수 믿고 나서 더 행복한 우리 가정 예수 믿고 나서 더 사업이 잘 되는 우리 회사 예수 믿고 나서 더 번창하는 우리의 모습 이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예수 믿고 멋있어져야 된다는 거. 예수 믿고 멋있어지는 게 좋습니까? 예수 믿고 멋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제가 이러면 예수 믿고 나서 멋있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게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멋 없어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멋 없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는 아멘하고 뒤에는 아멘 안 되죠, 잘. 세상에 잘 살아도 상관없고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별로 큰일 아니거든요. 한 80대 보세요.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멋있어지고 나아진다는 것이 자꾸만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로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구역 예배를 하다가 부목사끼리 다투었어요. 제가 이 구역 예배 어떻게 담임목상에서 인도하면 복음은 이런 겁니다 막 전하잖아요 구역장들에게. 그러니까 부목사가 있다가 제보고 벌컥 성을 내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쪼그러져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쪼그러지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당신 안에 충만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자가 되었어도요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드물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를 뿌덕뿌덕 깔면서 하나님이 있다 하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노? 하나님 나와봐라. 이렇게 이를 뿌덕뿌덕 하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예수 못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멋있어지고 사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목사가 그걸 알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 믿고 부자도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복고 세상에 잘 살아. 그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전도가 잘 되면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육체에 시험이 들 만한 그런 형편없는 몰골로 만들어서 왜 전도하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면요
근데 줄 서서 오잖아요. 줄 서서. 야,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한다 그래 보세요. 그걸 확실히 보장해 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5년만 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해보세요. 미 터지는 거죠. 자꾸만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도 넘어간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넘어간 것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뭐가 진짜 복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땅에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갈 것이고, 우리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면 마음이 하늘로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와 있지만은 집에 이어서 무슨 보물을 그래 많이 두셨어요? 어떻게 그래 빨리 가십니까? 요즘 조금 늦게 갑니다. 한 5분 정도 있다가 가시는데, 전에는 뭐 마치면 한 3분 안에 다 가는데 요즘 한 5분 정도, 한 2분 늘어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빨리 갑니까? 집에 뭐 놔뒀어요? 보물 놔뒀어요? 그래서 네 보물인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진짜 보물인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에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자꾸 썩어질 것, 그런 것에 마음이 간다면 우리는요 교회당에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온 이유가 뭐겠어요? 썩어질 것 구하려고 온 것밖에 더 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세상 재물만 취하다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보시오 내 형제여, 여보시오 내 형제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세상만 취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래서 교회 왔어도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될 것인데, 우리도 변화될 것인데 왜 썩을 것 이것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너에게 바른 말 함으로 내가 너한테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르게 전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아요? 원수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일어났죠. 진짜 복음이 좋으면 뭐도 해주고 싶고요, 눈에도 뼈주고 싶고. 근데 복음이 싫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죠.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말을 함으로, 이런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참말을 함으로 내가 이러면 원수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열심을 내는 거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열심 내는 게 좋습니까? 열심 안 내는 게 좋습니까? 바른데 열심 내면 좋아요. 목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바른데 열심 내면 좋지만, 목사가 자기 야망에 열심 내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그 목사가 열심 내도 바르게 열심 내는지 바르게 못하게 열심 내는지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 내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열심 냅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니라.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좋아해요. 복음은요 다른 복음 섞어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열심을 내는데 왜 열심을 낸다고요? 이간질 시킵니다. 누구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바울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거짓 선생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하고 이간질 시켰다는 것은 누구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이 거짓 선생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생들의 열심에 넘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열심과 이 거짓 선생들의 열심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한대 나를 용납하라.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도 열심을 냅니다.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죠?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온전히 구속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만 열심히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와서 뭘 하죠? 중매자인은 신랑 신부만 소개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신부를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지 않고 신부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 종 삼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열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목사도 보지 말고 교회도 보지 말고 주변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 열심은 좋아요. 근데 목사가 막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멋있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므로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이 땅이 잘 되고 라는 식으로 나가거든. 이건 거짓 선생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열심을 독려하지만 그 열심이 궁극적인 열심이 뭐냐? 나는 나와 세상에 간 것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도록 그 열심을 낸다면 좋은 열심이에요. 근데 예수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 얘기는 해요. 하나님 영광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뭘 노리고 가는 거예요? 내 영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 복 못 받는다면 천국에서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그런 천국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되는 것이지 우리가 황금보석 꾸민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황금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신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지. 그런데 다른 천국에서 아파트 평수 넓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신으로 세우는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야,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 놓아버리라. 네 교회 개척해서 성공하게 해줄게. 예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버려버리라. 교회 부흥시켜줄게.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만은 섞어버리라. 다른 복음 전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심과 거짓 선생의 열심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뚜렷이 보이는가?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줘. 진짜 복음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게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복음에만 조금 관심 가지면 요즘 말로 뻑 가는 거죠. 뻑이 갔다 극합니까? 그러다 또 이제 배신당하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어쩝니까? 복음에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 십자가 용서가 뭔지 얘기하면 정말 저도 어쩔 줄 모를 만큼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 사람 외적인 조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 관심 없어요. 목사 뭐 그런데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말씀에 관심 가지면 청년회를 하든지 주일학교를 하든지 구인예배를 가든지 좀 말씀 전할 복음 전할 때 눈 좀 반짝반짝 하면서 봐주세요. 좀 몇 사람 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저 제일 기뻐. 이런 목사 대접 딴 게 대접이 아니에요. 뭘 대접하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뭘 대접 제가 기뻐하겠어요? 저 세상 거 별로 안 좋거든요. 뭐가 기쁘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교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왜 그저 주셔야 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지, 그 내 죄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합니다. 참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교제돼야죠. 이렇게 교제되는 거, 그것이 가장 기쁨. 이게 뭐라고요? 복. 근데 이 복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다 팔아먹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복음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전에 복 그거 어디 갔느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교제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또는 그래서 예수가 영접하고 눈으로 떼어주려 했던 그 복음 때문에 나눈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복음에 열심하고 있는 그것을 대해서 지금 은성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복음 들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 좋습니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좋습니까? 너 나와 함께 죽자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까? 이 십자가에 부딪혀야 그 세상 별거 아니더라. 진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이분만이 나의 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로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어떤 모습인가를 크레다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 신자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주님의 의만을 신뢰하며 주님으로만 자랑한다. 그의 마음과 사상과 소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그의 은행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며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주님을 근거하고 주님을 향하여 있다. 이걸 복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했다고 온갖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는 이 복 내버려 두고 지금 무슨 복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이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복 때문에 기뻐하며 이 복 때문에 교제하며 이 복 때문에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